168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40장입니다. 경배찬송 40장입니다. 경배찬송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다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받은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백성 성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도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10편 106편 교동문 48번입니다. 교동문 48번 10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송영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달 외울 말씀 신명기 지난번에 6장 우리 4절에서 5절 외웠었는데 이번에는 6절과 7절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아멘. 저희가 이번 달 한 달 동안 같이 외울 말씀입니다. 지금 영상이 저는 뭐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요, 뭐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경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반주기를 쓰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좀 대처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예배 때 실시간 때는 저희가 그냥 진행을 하고요. 실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이 업로드하는 영상은 지금 좀 편집을 해서 설교하는 부분만 영상을 좀 올릴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저희가 직접 반주하면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좀 가능할 텐데, 지금 저희가 그런 상황이나 여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올라가는 영상들을 이렇게 좀 설교 영상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좀 추석 이후에 좀 바뀐다고 하니까요. 그런 예배에 대한 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 또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좀 간절히 좀 바라고 있지만 그 정책에 따라서 그 추후의 상황들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 추석 끝나고 나서 얘기가 된다고 하니까 그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의 문제와 또 다르게 또 계속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계속 기도로 같이 힘쓰고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과 우리 또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억하고 나올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확장하는 곳에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물질 갖다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남에게 베풀고 선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감사의 기도들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더 살아갈 수 있는 더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을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핸드폰을 좀 독식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모니터로 쓰고 있는 거 핸드폰 잠깐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의 시간들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사명적인 그런 비전적인 그런 말씀을 딱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딱 바라보는 제자들, 그렇게 지금 딱 사도행전이 시작을 합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며칠 전에 경험하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던 그들이요, 다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다시 그들을 떠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땠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사실 제자들에 대한 마음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행적들,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조금씩 알아볼 수 있고, 그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요, 그들이요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다시들 많이들 돌아갔어요. 자신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다시 영위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허무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디 있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요, 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과 뜻을, 그 비전과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친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딱 하라고 하신 말씀만큼은 그냥 지켜서 자신들이 이해한 것 안에서는 딱 지켜가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얘기하신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야, 이 땅 끝까지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신 말씀.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좀 난해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신들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지금 저기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은 조금 어려운 거죠. 평생 동안 율법에 매여서 살아서 이방인과는 상종하지도 않고 정말 그들을 부정한 자들 취급하면서 정말 지내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 얘기는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 문화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추석을 지내왔지만 우리에게 아마 추석을 왜 지내냐고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으니까, 우리 전통이었으니까. 지금 옛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조상이 지켜주신다, 나라에서 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도 하시지만 우리는 당연히 나라에서 지금 하라고 하고 시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이니까 당연히 지켜왔으니까 지금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당신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을 그렇게 지켜고, 그것에 기반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계명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계명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왔던 자들인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을 내시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다른 방향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것이 온전히 이해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좀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하고 올라가셨어요. 분명히 가르친 가운데 여러 가지 분명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완전히 이해 안 되니까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어봐야 되죠. 확실하게 그 일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는 것처럼 이들도 사실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요, 다시 하나님한테 묻거나 아니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좀 비슷하게 생각되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제자들도요, 모여서요, 그 하나님 뜻을 딱 알았으면 바로 움직여서 일사천리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흘러간 게 아니라요, 딱 뭐합니까?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간 것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요, 바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조금 기다렸을 수도 있지만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비전을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 같으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나아간 거지요.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데 지금 성령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 권능도 없으니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오로지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할 수 있는 일, 아까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한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만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명이 뭐합니까? 배신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비어 있으니까요. 그 자리를 뭐예요? 야, 우리 이거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 우리 이거부터 채워가도록 하자. 그래서요. 그 사람을 뽑습니다. 그 비어 있는 사도를 뽑아요. 근데 여기서도 좀 특이한 상황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23절에 한번 보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한 사람은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다라고 이렇게 되게 부사어가 많아요. 설명해 주는 얘기가 많고요. 또 한 명은요. 그냥 간단하게 마띠아라. 그러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은요. 뭐 그렇게 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로 봤을 때는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더 유력한 자였다고 보는 거예요. 더 소개할 것도 많고요. 굉장히 적임자에 맞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신기한 것은요. 제비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결정된 사람은 누구였냐면 마띠아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사람이 보기에는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좀 무명해. 좀 저 사람은 아닐 것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지금 뽑혀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일하고 제자들이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누가요? 성령께서 조금씩 이들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조금씩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모여 있다가요. 오순절이 딱 됩니다. 6월절 다음에요. 한 10일 정도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3일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럼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오순절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6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던 많은 유대인들은요. 오순절까지 지키려고 제가 그 가운데 있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면서 오순절까지 지내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많이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기억하기 좋고 딱 표현하기는 좋은데요. 그 앞에 사건에서요. 마띠아를 뽑고 할 때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고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 뽑는 일을 했지만요. 그것이 지금 오순절의 강림 사건인가 연결이 돼 있지는 않아요. 추측하기로는 아마라도 그렇게 큰 공간들을 좀 얻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아마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으면 계속 거기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일단은 확실하진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원도요. 120명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모였더라. 근데 인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냐면 그들이요. 방언을 받고 방언을 하는 가운데 언어가 10개 이상의 언어가 한 10개 정도의 언어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이어지는데 그때 사도들과 함께 서 있었다고 해요. 그것을 봤을 때 12명 이상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모인 곳,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던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뭐 요것을 가끔 황홀경이다 해가지고 엑스타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환상을 봤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요. 좀 그렇게 보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확하게 다른 나라 언어들로 그 언어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황홀경을 보면서 그냥 알 수 없는 언어들을 막 얘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다른 나라 언어들, 그 10개 그 지역에 있었던 10개 지역에 있는 그 언어들로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사건이었으며 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사람들이 똑같은 환상을 볼 수는 없다고 해요. 그거는 뭐 비슷한 것들을 볼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환상을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황홀경 같은 그런 환상이나 이런 거라기 보기보다는 정확하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처음에 얘기하셨던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 제자들이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방언이 나오시고 막 이런 은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 은사를 가지고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때도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권능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 어떤 권위와 막 이런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가 되고 자신들에게 권능이 딱 주어지게 되니까요. 베드로가야 그 오순절에 바로 거기 있던 많은 6월절에 그 오순절을 보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적들,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면 돼요. 너네가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 그리고 너네가 이제 돌아온다면 이제 다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생명을 구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전해요. 그 말에 무려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요, 공동체로서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뭐 이것도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을 받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인해서 설교했던 3,000명이 변화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성령의 일로만 바라보는데요. 뭐 성령님께서 정말 일하시면 그것도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아마 요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 아마 이런 것에 좀 영향을 더 끼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6월절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금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정말 그를 왕으로서 추대하면서 이렇게 모셨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가 또 뭐예요? 예수님 죽을 때 돌을 던져서 같이 막 길을 가면서 던지고 침을 뱉고 막 욕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되었던 그런 지금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그들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행인 것은 스데반처럼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건이 아니라 이때 뭐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만 3,000명들이 예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 사도들에게 몰려왔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몰려와서 그것을 배우고 듣고 계속해서 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물으면서 그런 공동체가 늘어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들이 그 제자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마도 이렇게 3,000명이나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 또 더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들 자체가 유월절을 지내기에 온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방인이면서도 유대교를 알았던 사람들도 있고요. 뭐 우리 같으면 교포라고 얘기하죠. 유대인이지만 외국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도 있고 그냥 이방인인데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뭐 고넬료나 백부장 같은 그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냥 또 장사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헬라파인들도 그냥 있었을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도요. 그러나 그들이 다 기본적인 토대가 뭡니까? 유대 종교를 받아들이겠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얘기하실 때 예루살렘 먼저 얘기하신 것들은 그들이 아마도 먼저 변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목도하였고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그렇게 3,000명이나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갑자기 한 20일 만에 훅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요, 예수님 붙잡혀가면서 예수님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망갔던 그냥 그 제자들의 모습과 비하면요, 확실히 더 담대하고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요. 그리고 되게 막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잘 되고 부흥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것, 그렇게 그냥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더 확신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니까요. 그 가운데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대와는 다른 변화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나니까요,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인 쪽에서 다른 지역에서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유대의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평생 한 번, 두 번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리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도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무덤을 그 근처에 있는 무덤들을 사서 죽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기다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딱 왔는데 그때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성전에서 재물을 바꾸면서 그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대로 된 재물을 가져왔었더라도 거절을 하고 자신들이 파는 재물만 살 수 있겠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들이 재정적인 손해를 좀 봤어요. 그리고 오순절까지도 지내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요. 지금 원래 자신들이 계획했던 시간보다 좀 더 길게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떨어집니까?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잠시 있다가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떨어지고요. 아예 죽음을 맞이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왔던 사람들 같으면 좀 여유가 있었겠지만 잠시 자신의 그 유월절과 오순절만 보내고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과 부활하신 소식들을 들으면서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처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자신들 가운데 조금 더 여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소유 팔아서 나눠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가끔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단에서 이런 모습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믿으면요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요 그 재산 낸 사람의 이름으로요 막 저쪽 지역에다 건물을 세워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요 살 수 있는 집, 뭐 슈퍼, 뭐 기름 주유소부터 해가지고 모든 레저 시설까지 해가지고 제가 축구장까지 있는 것까지 다 봤었어요.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거기에 땅을 다 사놔가지고 다 살 수 있게 해놔요.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바치게 하면 거기 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럼 누가 보면요, 야, 참 좋다. 그거 재산 가지고 다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지만 자신들이 낸 재산보다 사실은 더 안 좋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공유하고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안에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 공산주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들은요, 뭐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명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내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소득을 받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얘기했을 때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내었다 이런 것이 지금 뭔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산주의 모습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요. 좀 자발적인 나눔이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에 그런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집에 가서 그 먹을 것만 얻어먹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꾸짖어요. 야, 너 그렇게 먹는 것만 하고 주의를 일하지 않는 너희들 나가서 일하라고 얘기해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통용하고 그냥 같이 그냥 일하면서 일하지도 않고 뭐 살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어라. 사도행전 막바지에 들어갈 때요. 이제 누가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해요. 너네가 나눠주는 게 복이 된다. 그런 나눠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기반이다. 그렇게 섬기고 베풀어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가진 DNA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나눔의 정신을 잊지 않으라고 얘기하는 걸 봤으면요. 이때 지금 강제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재산을 내. 이래가지고 소유하고 나누는 일이 아니라요. 그냥 어쩔 수 없이만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나눈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뭐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내고 가끔 이렇게 선하고 나서도 제대로 안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뒷장에 가면 또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이것이 뭐 강제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근거해서 그런 사랑들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이죠. 그냥 율법적으로 자신들이 부정한 것이라면 돕지 않고 섬기지 않았었잖아요. 그 전의 모습들은 율법을 벗어나는 일이라면 자신들이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부정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거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요 기꺼이 돕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이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 거죠. 율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율법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 일들을 했던 자들인데요. 이제 뭡니까? 그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들이 다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다른 이들을 돕는, 예수님이 마치 그 백성들에게 했던 일들과 같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공동체를 이뤄가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가진 변화였던 거죠. 그들이 확실히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지켜나갈 수 있는 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전하고 전파하고 그들 그런 성령이 가득 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것조차 기꺼이 내놓는 일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도와주는 그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 공동체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달라져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지금 사랑으로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간직하고 살아가니까요. 그 다른 이들 백성들에게도 뭐예요?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들이 믿는 예수, 그래, 저들이 말한 예수라면 내가 믿겠다. 그리고 저들이 정말 예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구나. 자신의 것까지 다 내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니, 야, 내가 저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가르침을 받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나와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명확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해한 것도 아니에요.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지만 땅끝 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나중에 가서도 자신이 할 수 있을 때 잘 안 해요. 그러나 정말 이제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자신들이 알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 가운데서 주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여서요. 그냥 받고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또 그 가운데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아픈 이들을 섬기고 나눠주는 것. 이방인일지라도 외국에 있다 와서 지금 재산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일지라도 도와주고요. 섬겨주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요. 그러니 그들이요. 이 세상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게 되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회들이 성령의 능만에 충만하여서
뭐 충만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막 얘기도 하시지만 그것들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나 자신의 능력을 뭐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을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일로서 사용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많은 이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전하면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시대도 욕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계속 비판을 받고 욕을 먹으며 어디 가서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울까. 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잘하였다 칭찬받는 거. 예전에 그 존 웨슬리가 영국에 있을 때 메스도인이라고 하면 야, 저 사람들은 규칙적인들,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 그래서 은행에서조차도 그 사람들이라면 신뢰하고 저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했던 저 사람들이 보증해주면 저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던 그런 신뢰와 믿음을 줬던 그 감리교인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독교인이라면 믿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많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좀 이런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예전에 이런 사건이 하나 기억났습니다. 그 1992년에 LA 폭동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15세 흑인 소년을 그들의 강도로 잘못 오인해서 총을 싼 그 마켓 주인을 그 두둔했던 일이 일어나니까요. 그때 흑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그 LA 한인타운에 그쪽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인 상점만 2,300여 개 정도가 다 파괴되고 피해액만 3억 5천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막 정말 혼돈의 시대가 딱 오고 막 지금 폭동이 일어나는데요, 한 가게는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요. 그 지역들의 흑인들에게 뭐라고 불리는 자였냐면 마마라고 불렸던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였는데요. 그녀는요, 그 흑인들을 항상 이렇게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흑인들이 여러 명이 오면요, 미국에서는, 저 강도들이 아니라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일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그녀는 항상 따뜻한 눈길로 보아주고, 뭐 배고파서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돈을 줘서 보내기도 하고, 술에 취해서 온 사람이 있으면, 잔돈을 거스러 가서 제대로 못 갈 것 같으니까, 그 아내를 불러가지고 돈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흑인을 가족같이 사랑하면서 품었더니요, 그녀에게 뭐예요?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요, 흑인들이 그 가게를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2,300개 가게가 다 지금 무너지고 막 그 박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요, 그 가게 하나만큼은 멀쩡하게 있었던 거죠. 뭐 다른 코리아 루프라고 해서 그 폭동을 막아내는 코리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싸우면서 뭐 했던 그런 일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대적해서 힘으로써 강제적으로 막은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서 인정받고 그들의 보호를 받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진정으로 나아갔다면 다 비판하고 무분별하게 다 부시고 다니는 그 흑인들 가운데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이 세상이 개인주의로 가고 그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면서 교회라는 것 자체에서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라도 교회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고 안아준다면 우리 교회들이 충분히 칭송받고 바뀌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모습과 같이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는 제자들이요, 뭐 성령이 임했으니까요, 뭐 아무리 희생과 노력도 없이 모든 것을 뭐 갑자기 막 성령께서 일하시고 다 변했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모든 걸 다 해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에게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들어갔고 그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이뤄냈던 건 누구입니까? 그 제자들인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따라가서 간 것. 예수님께서 지키라는 그 말씀을 지켜서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일들을 하니까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자신들 것조차도 기꺼이 다른 이들을 내주는 일, 그건 자신들이 결정하고 헌신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인 거죠.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안 하고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유진 거죠. 그것을 그들이 힘써서 지켜나간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 수고와 헌신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만든 것이죠. 이것이 뭐 성령께서는 그냥 가르침만 주셨다, 뭐 사람들이 다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수고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모든 상황들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미 우리에게 더 큰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단위를 우리에게 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예수님 그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침을 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 죽음 때는 돌아가 자신의 삶을 돌아갔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들었을 때 그들은 이제 결단하고 주의 길로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거죠.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관습과 행동 패턴들을 다 버려버리고 좋아하지 않는 이들과도 또 낯설게 항상 여겨왔던, 평생 동안 그렇게 여겨왔던 그들과도 기꺼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가득하고 열정이 가득한 공동체,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었던 것. 이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던 것. 그것이 그냥 단순히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렸던 그들이었기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때 변한. 요즘 막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막 가끔 막 성공하는 사람들 얘기도 가끔 막 나오잖아요. 근데요, 준비된 사람만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고 준비된 사람은 그 기회를 받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 마음을 결단을 하고 그것에 힘썼던 자들이 그 성령을 받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길, 그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우리 또한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온라인 예배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요. 이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도 온라인으로 어떤 사역들을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도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 사랑을 가지고 베풀어주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가면요, 그들이 온전히 알고 바르게 알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토대로서 가다 보면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이에요. 우리 그 길 잘 걸어갑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었는지,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지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같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이 걸어가십시다.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요. 나는 이미 많이 왔어? 아니, 난 부족해? 아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그 모든 계획들, 자신들의 뜻과 계획들 다 내려놓고 예수를 맞아들였던 그들처럼요.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 우리 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내일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오늘 힘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가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 예수님 일이 확장되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같이 나누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계속 저작권에 걸려서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 한 번 더 다른 노래 틀고 나중에 또 되면 아마 이 부분은 다 편집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일단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님으로 인해 항상 주의 길을 걸었음을, 그리고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게 하여 달라고, 주님을 경험함이 단순히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퍼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과 일에 맞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했던 그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칭송받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전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우리를 보며 알 수 있겠다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꿈꾸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며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내 제자라 나와 함께 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욕을 먹고 하나님 많은 그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기 사리 욕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아픈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참 기쁨으로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 기독교를 전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주님의 뜻이 증거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증거되는 곳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바뀌어가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서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 그리고 모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좀 온라인 예배가 빨리 풀려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또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